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으로 나누겠는데, 그 전에 이 1장 9절부터 좀 이렇게 보자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세상은 그가 누구였죠? 그자 나오면 그리스도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금방 또 영접하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맞아, 내가 뭐 그리스도를 영접했니? 이게 아니에요. 영접하기 없는 자예요. 그가 와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람바노라 그랬죠. 그래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을 했더니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접해 보니까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이군요. 그 이름을 알더라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가 뭐예요? 말씀을 가질 수 있는 자, 말씀을 품는 자. 예? 그랬더니 권세 그러니까요. 요즘은 또 이상하게 권세 그러니까 이 한국식 단어식으로 권세 해가지고 무슨 힘 이래가지고 씩씩거리고 어쨌든 간에 권세라는 것은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 난 자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영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심에 그 영광이 보이더니 아버지의 독생자, 여기서 독생자가 외아들이가 아니라 모노게네스, 한 마음을 가진 자, 한 뜻을 가진 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르다 내가 전에 말하기 내 뒤에 오신 이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 아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진짜 은혜 위에 은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도구로 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광주 바구니에 엄마가 태어나게 이렇게 띄워가지고 가서 애굽에서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쓰게끔. 율법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율법도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예? 율법을 통해서 그 진리, 참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도 도구로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의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본문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한마음 한뜻을 모노게네서 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서 한마음을 가진, 한 뜻을 가진 바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겠어요? 곧 그리스도의 진리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말씀을 듣는다든가 말씀을 전한다든가 그걸 보고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걸 벙어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걸 귀머거리라 그래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그거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이 아래 것에서 그냥 살면서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안진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그 역사의 그 중심 속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겠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정말
반드시 인간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줬는데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피스티스, 믿음. 그런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그가 나오면 다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지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믿음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베레스트,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나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된 완성된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완성된 것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 말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아버지 품속에서 완성된 것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진리였어요. 참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온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걸 아들에게 이미 그리스도가 머리에 대해서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역사는 이미 그 속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또 열심히 그냥 육신적인, 혈육과 그냥 도 닦고 열심히 수양하고 죽어나는 거야. 진짜 참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언약,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된 거예요. 잠깐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하늘나라는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믿음 자체인 거예요. 네. 그래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이 아만, 이 아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다.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예. 근데 이 믿음으로 번역된 그 단어, 이 믿음. 이 피스티스, 우리가 이제 피스티스 그래요. 피스티스 이러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확신하다, 화해하다, 순종하다, 신뢰하다. 그러면서 원래 단어는 이 친구로 만들다. 이렇게 이제 그런 뜻도 있는데, 그 페이도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화해가 되다, 친구가 되다. 그러한다는데, 국어 사전적 믿음에서는 그렇죠. 단순히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렇게 단순히 어떤 것을 굳게 믿는 마음의 신념 같은 것으로 이렇게 국어 사전을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하는 게 우리가 국어 사전적으로 가진 거하고 하나님의 성경으로 가진 거, 그럼 어떤 걸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봐요. 처음에 스타트가 출발할 때 조금만 각도가 틀리면 가면 갈수록 점점 벌어지잖아. 완전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엄청 벌어져 있어, 그 간격이. 암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리를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거 다 알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냥 겉대기만 보고, 겉으로만 보고, 그 안에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전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뭘 말을 해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을 선포하고 전파해야 사단 마귀, 이 흑암의 권세가 꺾어지고 무너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맨날 자리 다툼, 싸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아마니를 파자보면은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한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죠, 이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예요. 예. 말씀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벌써. 그 말씀을 창세기 3장에 있어서 우리는 가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입장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전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역사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그냥 뚫고 들어와 버려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 믿음대로 되라 그래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곧 완성이고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대로 되라.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잖아. 에? 믿음대로 되라. 그럼 믿음이 누구야? 그리스도잖아. 그럼 그리스도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그게 믿음이 된 것이고 그게 믿음으로 바로 그게 구원의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만들어서 가진 게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창세전 언약 때문에, 역사보다 먼저 창세전에 있었던 그 언약 때문에 나와 더불어서 성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그럼 모든 문제 다 해결됐구나. 다 끝났구나. 그것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보다. 호라고. 그걸 알았어, 야다. 그 야다가 뭐라 그랬어요? 동침한다 그랬잖아요. 동침, 연합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그래서 체험적으로 확실히 알아차리게 돼요. 누군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제는. 왜?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도마가 못자국, 손자국을 보자 하니까는 얼마나 주관적이고 객관적이고 확실한 체험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고백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그 밑에 구절이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너는 본고로 묻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는 성령 받고 보지도 않았는데 믿어져, 이게. 그러니까는 도마보다도 우리가 더 믿음이 복되고 믿음 있는 자야. 감사야. 이거는요, 나는 생각해도 이런 기적이 없어. 내가 그때 12제자처럼 태어났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얼마나 참 웃기는 사람 됐을까. 아니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아니 500이요 700이요 기적을 갈고 막 물에 걸어다니면서도 믿고 그래도 안 믿어. 인간들은 그렇게 안 믿게 돼 있다니까.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다니까. 믿음은요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있냐 없냐지. 예. 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창세전 영원한 그 만세전 언약에 의해서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에게 그분이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그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되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뭐 그냥 어쨌든 간에 교회 하나 붙들고 안 쫓겨나가려고 하여튼 세상 전쟁터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당도 전쟁터예요. 지금 보면은. 예. 전부. 어쨌든 이 카인의 후손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아벨을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예수님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 우상과 율법과 종교를 가진 자들은 그런 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언약의 씨, 언약의 후손, 약속의 씨로 태어났어요.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그 언약이,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서 점잖은 얘기, 고상한 얘기, 듣기 좋은 얘기들 하고 세상적 수준 얘기를 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옆에 이제 오늘 새신자가 왔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그 노래 불러주는 것도 있잖아. 뭐 이렇게 손으로 이래 가면서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사단막이 꺾지 않고 무언 사랑을 합니까? 그 얘기 안 하고 더러운 귀신들 안 쫓아내고 무슨 놈은 사랑을 합니까? 오히려 사람 더 잡아버리는 거지. 예. 그래서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16절 17절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자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나에게 뚫고 들어오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너희가 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인치다. 도장 찍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아버지 품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인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도장이었어요.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 인침 받는다 이러면 그리스도로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 적고 도장 빵 찍잖아요. 그 이름으로 도장 빵 인침. 그게 뭐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도장 딱 찍잖아. 그게 인침, 성령의 인침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도장을 팍 찍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리스도 말하면 도장이 없어. 그건 헛거야. 예수 그리스도 적어놔도 도장이 없네. 뭐 예수 적어놨는데 도장이 없어. 또 그리스도 적어놨는데 도장이 없어. 인치심. 아버지 품속이야 이게. 아버지 품속. 그래서 세상과 친구가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정말 이제는 교회 당에서 이런 아래 것들 얘기, 이런 거,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기복주의, 돌려가 앞으로 하는 거, 뭔가 이렇게, 지상 목표주의,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그런데 속지도 말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선악의 주체가 된 내 자신의 나 자숭배, 자기 우상,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육신적 세상적 욕심이요 탐심, 에피투미야,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명예심이야. 자기 자랑.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는데 진짜 그리스도 믿음 가진 자들은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달라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요 이성이 있고 지성, 감성, 또 행동, 또 이 말도 해요. 이렇게 사람이 보면요 그리스도의 영, 진짜 그리스도 가진 사람들은요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 인생에 내 삶에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게 뭐냐? 다시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이제 나에게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가져요? 확신을 가지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 품속에서 내가 나타났구나. 내가 난 자구나. 말씀으로 나은 자라 그러잖아요, 너희를. 품속에서 뭐가 나오잖아. 이 나오는 걸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품속에서 나온 거를 나왔다 그러는 거야. 나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내가 나왔구나 하는 이 확신.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 자구나. 그리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서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확증된 삶은 이거 내가 확증하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 예? 성령으로 통해서. 그럼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가 이 말씀 통해서 내가 갖는 게 뭐예요? 신분. 하나님의 형상된 신분. 내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된 이 확인된 게 뭐예요? 그게 권세 아니에요. 권세.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이렇게 확증한 삶. 날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말이 나온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이러한 삶이 아버지 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나은 자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그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을 딱 붙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 그 성경 가르치는 이게 사제였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렇게 베드로 성당 짓는데 지금도 있지만,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 있지만, 그거 짓느냐고 돈 얼마나 많이 걷어들였어요. 예? 그리고 땡그랑 소리 나가지고 몇 개 나면은 이제 용서받는 거. 오늘날도 교회들 성전 뒤딱 기독교도 지내면서 돈 많이 내면은 믿음이 더 있는 것처럼 하자. 똑같은 거야, 지금. 예? 그거나 뭐가 달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자. 이제는 세상의 친구가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생명의 말씀만 간직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입을 열어서 넘겨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있는 걸 넘겨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것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로부터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내 안으로 간직한 자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이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으로 난 자를.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 이 구절을 보면은 제일 잘 아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어요. 외아들을 주셨다 그 말이 아니라 한 마음 가진 자, 한 뜻, 아버지 품속에서 가신, 예?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가진 그걸 가진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가 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두 마음이잖아요. 혀가 두 개인 뱀의 말에 그 비슷한 말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 두 마음을 딥시코스라고 그래요. 딥시코스. 그 딥시코스라는 건 뭐 말이냐? 이렇게 둘, 그게 짝. 그런 얘기야. 어쨌든 둘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 듀오와 푸시케가 합쳐가지고 두 마음, 딥시코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야고보서 1장 8절, 4절, 8절에도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마음이 없어. 그리스도로 한 마음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마음 품어봐야 그냥 맨날 선악 구별해가지고 선악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도 킵해라, 지켜라, 킵해라 그랬어요. 그걸 킵해라 그랬더니 지키는 걸로 알고 있어. 뭘 지키는 걸로. 킵하라는 것은 마음으로 새겨 가져라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신비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오잖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래.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너희 영혼에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내 영혼에.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3장에 선악과의 주체가 돼서 하지 마라 하라 이게 아니에요. 율법 지킴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불신장, 불신왕, 불신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사용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인간들이 서로 옳고 그름에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주전, 자기 의견, 자기 고집, 고집 불통들. 예. 뭐 교권가, 교단가, 교파 가지고 그냥 뭐 또 신학 가지고 오늘날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게 지금 종교전쟁 아니에요. 예. 그렇게 폭탄 맞고 죽는 거나 말로 서로 정죄하고 죽이는 거나 그게 살인이요. 살인자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성전 지어놓고 거룩하게 옷 입고 열심히 하나님 경배하고 섬기던 봉사 구제하면서 하나님 백성인 척하는 그들에게 와서 하잖아요. 예? 그냥 46년 동안 고생해서 1400년 동안 있었던 그 성전 겨우 복원해가지고 지어놓고 있는데 이 성전 헐어버려. 예? 이 말을 알아들었는데 이 건축자들은 계속 또 지어요. 바벨탑을 또 계속 지어요. 이게 건축자들이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은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한마음 모노게네스 한마음을 품은 자다 이거예요. 유일한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인간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죄, 의, 사망, 생명, 사단, 하나님 백성 이런 두 마음들을 가졌잖아요. 그거를 다 지워주기 위해서 네가 의야, 네가 생명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한 마음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나에게는 죄, 사망, 사단은 싹 지워지고 나에게는 의만 남고 생명만 남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제 네가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그리스도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오순절날 일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께서 그 사도행전에 이렇게 부활 승천하기 전에 벌써 요한복음 2절에도 2장 19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예수께서 대답하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니 내가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키느냐. 말을 못 알아들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냐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보이는 것들 내가 성전이야. 그 말은 내가 성전인데 나를 이제 못 박아 너희들이 죽일 거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저게 뭔 말이야. 3일 동안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키라 했는데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이러는데 말을 못 알아듣게 돼 있다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1절에 딱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은요 퀘션이 없어. 문제가 있으면 답을 확 딱 전부 다 풀어줬어. 비유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오늘날 비유를요 이상하게들 풀어요. 또 비유를 보면은 참 기술들도 좋아. 그것도 달란트인지 거짓말 시키는 비진리의 영.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 이 귀신들은 그런 달란트가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비슷한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품 속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 한 마음을 가진 자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결론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그 진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는데 그거를 알아보게 하는 것, 볼 수 있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영접하는 게 하는 것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 인간이 거들어주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의존 존재로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그 언약이 그리스도다. 이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함께 하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진 상태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너희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요. 이미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때 너희가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아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과거. 이렇게 과거에는 내가 창세기 3장에 있어가지고 허물과 죄, 허물, 파라푸토, 죄, 하말티아,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살았어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풍속 좇고 공중권세가 자를 짜면서 불순종의 아들, 마귀의 종, 마귀의 영 따라서 그 영에 따라서 귀신 들려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랬더니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 마귀 자식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다. 그런데 긍휼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죽었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왜 그렇게 그리스도가 안 보였지? 신기하지? 그 성경에 다 서 있는데 참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교회를 신약 공부 목사가 돼 안수를 받는데도 이게 안 보여. 내가 우리 후배 목사 야 그리스도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빨간 줄 좀 거봐 했더니 그건 그거 썩혀 있는 거죠. 충격이 안 와.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여기에 지금 안 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 봐요. 그 사랑과, 풍성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이제는 현재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랑과 은혜로,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사랑이 뭐냐? 아가페라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거. 아버지 품 속에서 그걸 가져 나오는 것을 나누는 것을 사랑 그래. 내 자식이 내 안에서 품에 나오잖아. 사랑스러워, 안 스러워? 자동으로 사랑스럽지. 자동이야. 요즘은 뭐 인간들이 뭐 나누고도 뭐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한다고 그러지만은 진짜 그리스도 복음으로요 다 살려내야 돼요. 그 사람들 다. 왜 짐승들처럼 살아가겠어요? 아담이라는 말씀이 빠지니까 사람이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보고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잖아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왜 그렇게 부르겠어? 이렇게. 근데 미래에는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려 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미래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지극히 그 은혜의 풍성함을 세대에 나타내요.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과거 문제 끝나 현재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죄와 허물, 과거 죄 허물 다 끝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 미래에 함께하며 풍성함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혼 속에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전부 다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 허물, 죄 다 없어지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함께하면서 날마다 풍성함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느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딱 하고 아주 방점을 딱 찍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15절,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 예? 원수된 것, 곧 의민에 속한 계명을 율법으로 자기 육체를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으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스로 소멸했다.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약의 기둥이 뭐냐? 자꾸 십자가 하면서 자꾸 그 십자가 의미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그 상징력으로 보면 안 돼요. 언약의 기둥. 진리의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 창세기 2장 17절, 무토 다무토, 정령 죽으리라. 그게 뭐냐? 세상적, 육신적, 죄, 사망, 사단 다 죽이리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스타우로스, 바로 그 언약의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이제는 그 죄와 허물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품속에서 난 자로 그리스도로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